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3일 밤 시간에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부흥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던 말씀인데,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마지막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부흥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평안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 없어요. 교회가 늘 시험에 빠져 있고,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하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요소는 평안이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평안은 참 좋은 겁니다. 인생의 행복에 평안의 요소가 빠지고서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여간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때 행복이지, 육선이 가득하고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분쟁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게 거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평안하려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음식을 먹을 때 내 내장에 맞는 것이 들어오면 편안한데, 내 내장에 맞지 않는 게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상한 음식 들어와도 불편하고,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와도 불편하고. 음식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 불편한 거 있어요.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나한테 참 편안해. 저는 메밀을 먹으면 그게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한의학상에는 저는 태양이라고 그러던데, 이 양체질은 메밀이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갖고 메밀만 먹으면 이렇게 편해. 소화도 잘 되고 편안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편안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진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신천지 몇 사람 돌아와 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하나님 찾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몇 사람 와 있어서 자꾸 주장한다든지, 그럼 편안할 수가 없지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상홍 증인, 그 구약 율법을 주장하고 그거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지금도 하는 그 사람들, 각 도시에 가면 들어가는 도시의 초입에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가 큰 게 있어요. 이거 통일교는 그냥 그렇다 치고 옛날 사업을 크게 해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해요. 우리 여기 성남에도 지금 들어온 저쪽 입구에 저쪽 입구에 어디든지 다 있고, 이번에도 교회 목사님 상인당에서 어디 지방에 갔다 오는데 거기도 입구에 큰 교회, 보통 보면 그러더라고. 부천에도 들어가다 보면 큰 교회 있고, 목포도 그렇고, 요거는 광주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게 돼 있는 거야. 어쨌든 교회는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하나 될 때. 둘째로, 교회가 평안하려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중심이 되고 사랑이 넘쳐야 돼. 교회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편안해지기를,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한 것처럼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되겠고, 교회가 편안해지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편안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역할을 하려면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좀 삼가 조심해야 되고, 내 속에는 감정 다 드러내면 안 되고. 교회는 세상 직장이나 이런 데는 그 서열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하니까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는 꼼짝 못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계급이 없고 서열이 없고 못하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한 질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하다가 보면 교회가 혼란해지게 돼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더 엄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사랑의 세계 속에,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화를 누구한테 잘 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제일 화를 잘 낸다고 그래요? 누구? 제일 화를 잘 내는 게 자기 친한 사람이래. 자기 엄마가 됐든지, 주로 자기의 엄마, 아니면 자기 형제, 아니면 자녀. 왜냐하면 그런 그 심리적으로 내가 친한 어머니나 내가 아주 가까운 어머니나 어떤 형제나 이런 데는 나라고 느껴지는 그 심리학 그 뭐가 있답니다. 그게 같이 있어서 그게 그쪽에다가 제일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하면 무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고린도 교회가 질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질서 없으니까 분쟁하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 질서를 내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킬 때의 사랑 속에서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 평안, 이것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31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하여 온, 뭐가 나오죠? 유대와, 두 번째는 갈릴리와, 셋째는 사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는 제일 이스라엘 쪽에서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남쪽에 있어요. 유대, 예루살렘, 수도고, 거기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큰 지역으로 사마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북쪽에는 갈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교회들이 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복음의 이것이 뻗쳐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해서 하나가 되면서 부흥하고 발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신분이 다르고 뭐 위치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 선교의 중심, 모체가 됐던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 보면 그 신분이 아주 차이가 나요.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 출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사람은 완전 귀족이죠. 정말로 VIP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1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게 나오죠. 여기 바나바는 얼마나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바쳐갖고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몇십억은 갖다 바친 거예요. 그 당대 최고의. 그래서 그걸로 구제하고 전도하겠다는 바나바. 그럼 니게르라는 시몬 혹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은 이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이거는 왕족입니다. 귀족 위에 왕족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 복음 받아들이고, 사울은 뭐 바리새 또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제의 모체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힐라파나 몰라파나 야만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하게. 이 세 사람을 입은 세 사람 누구예요? 오늘 구원이 몇 단계 있더라? 3단계 있더라. 첫째 단계가 뭐다? 잊어버렸죠. 벌써 2시간 지났어요. 잊어버려야지. 네, 칭의 단계죠. 이 칭의가 세 사람 입은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을 입은 거기에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고다인, 종, 자인 다 하나예요. 그 밑에도 읽어보세요. 12절로 13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춰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세계는요. 그러나 서로 용납하고 비춰 용서하고. 왜냐? 예수님이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얼마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도 용서하고. 마지막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니까 부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을 초월해야 되고 혈연을 초월해야 되고.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 지금 5장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렬한 어조로 말씀을 주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너희를 무난하는 자는 무한하는 게 그게 뭔 사랑이냐? 그게 무슨 무난이냐? 세리도 그같이 하고 이방 사람도 다 같이 하지 않냐? 교회가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되겠느냐? 교회 안에 어떤 이권사파가 있고 저집사파가 있고 이장로파가 있고 어떻게 그래서 되겠느냐? 근데 오늘 한국 교회도 현대 교회들도 보면 10중 8구 그렇게 돌아가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따로 있어. 그 사람들끼리만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만나고 항상 그래.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초월해서 하나로 돼 나가도록 해야 돼. 나가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둘째로 교회 부흥의 요소는 든든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하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는 말. 이건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이요, 영적 신앙에 확고하고 견고하게 서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가 든든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든든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서고 진리를 행하고 그 믿음 중심에서 교회를 봉사할 때에 그 교회 전체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 집사 뽑을 때 어떤 사람들 뽑았어요?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 안수 집사도 세웠고 장로도 세웠지만, 자, 안수 집사의 조건이 뭐였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뭘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 칭찬 듣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많이 들을수록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기초고 반석이고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주는 게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도 내가 여러분들을 이 말씀께 부탁한다. 여러분이 말씀에만 서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은 든든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연조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목사 직분 갖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고 동영상 시대고 요즘엔 정보화가 이게 완전히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다 확 다 돌아요. 이번에 한국
통합 측 총회장이 지금 무슨 아주 좋지 않은 그 이슈가 생겨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언론이 막 지금 나오니까 이번 9월 총회를 준비하는데 그 총회장이 자기는 내가 사회 안 할 테니까 부총회장한테 해라. 직분이 목사님, 직분이 총회장, 목사 총회장 볼 거 없어요. 열매가 뭐냐면 뭐 열매? 장로? 나는 뭐 장로 몇몇 했고 뭐 장로가 뭔 필요 있어? 장로가 지금 타락한 장로 얼마야? 집사? 안수 집사? 권사? 교회 안에 연조 자랑하면 안 돼요. 직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서 있느냐? 지금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고 내가 지금 말씀에 서서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거울을 봤느냐? 거울 봐도 너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라는 거예요. 네? 고치라는 거예요. 안 고쳐요. 그러니까 속는 거다.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든지서관인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내야 돼요. 나무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나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뿌리가 흔들리면 장성도 잘 안 하지만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는 흔들릴 수 있고 뭐는 흔들리지만 뿌리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에베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박히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견고해야 신앙생활. 이제 말세의 믿음이 다 말세 믿음 팔아먹는 시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 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시험 와도 그냥 쓰러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해도 이제 막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있어요. 왜냐? 시험하는 자가 하루도 우리 가만 놔두질 않아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별명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하루도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 믿음의 중심을 뿌리를 말씀에 내려야 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시험 드는 사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목회 지금 뭐 1, 2년 경험은 나온 게 아니에요. 40년 이상 경험해서 시험 든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씀 없어요. 말씀 도무지 어디 갔는지 몰라. 대화해보면. 말씀이 가장 쉬운 거. 요즘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배우는데 성령의 열매 다 아세요? 감사하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딱 물으면 딱 대답해 보세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음. 빨리 나왔네. 오래 참음. 성령이 충만하면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랑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 대답 못해. 사랑은 참는 거예요. 제1번이.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참아주고 자식이 속색해도 그냥 참아주는 거고 뭣도 하는 거. 얼마 전에 자식이 부모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요, 아버지가 자기고 호적 파가라 그랬대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런 거 한번 뉴스를 보면 제가 일부러 좀 자세히 봐요. 왜 이렇게 아버지까지 죽여야 되나?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아버지에 대해 상처가 컸는데 아버지가 호적까지 파가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사실 호적 파라고 그래서 호적 정말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한 거죠. 네? 그런데 부모는 다 참아요.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참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나가 되면 지체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체는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라니 다 지체잖아. 손이 있고 손톱이 있고 머리카락 있고 코가 있고 다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서로 참아줘야 돼. 서로 참아줘야 돼. 아까 읽었죠. 성경 읽었어. 네? 그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쭉 나오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오잖아요. 다, 네? 참아주고 또 허물도 덮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가 나올 때 우리가 든다네.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고 거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의 요소는 셋째는 경외하는 교회가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본문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첫째 편안하여, 둘째 든든히 서가고, 셋째 주를 경외함. 이 경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에도 조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절대 못 집니다. 절대 못 지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나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알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 매가 무섭거든요. 아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주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너희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줘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 시편에 읽어보세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요, 함부로 못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십시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난주인가 초등학교 3학년이 자기 할아버지 뻘디는 교감 선생 뺨을 때리고 뭐야 막. 뉴스 혹시 그거 보셨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현대 교육에 체벌이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아이 한 대 잘못 때리면 큰일 나요, 요즘에. 체벌이 없어져갖고, 내가 지금 아무리 교감 선생한테 욕하고 대들고 침 뱉고 따귀를 때려도 당장 이 사람 나한테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그렇게 하면 선생이 정말 데려다가 종아리,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종아리 맞았죠? 종아리. 손바닥도 맞고, 더 심하면 종아리도 좀 맞고. 네? 진짜 그러고 하면 선생님 무서우면 매에는 뭐가 없다 했어요. 옛날 매에는 뭐 없다고? 항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보디발에 유혹이 들어와, 보디발 안에 유혹이 들어와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식된 하나님 앞에 이건 무서운 죄라는 거죠. 다윗이 범죄할 때 사실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같이.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왕이 되고 너무 편하게 이러다가 신앙이 잠들었던 거예요. 잠들어 가가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어서. 여러분이 과거적 믿음이 좋아도 신앙이 잠이 들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석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있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제가 권면할 때 사실 교회 오면 오래간만에 오니까 오래간만에 권사님들만 집사님 만나면 얘기하고 싶으니까 막 들어오면 큰 소리로 얘기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박국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예, 잠잠하죠. 이렇게 성경도 잘 하신다니까요. 우리 상대교 성도님들. 예? 잠잠하죠. 정 대화하고 싶으신 분은 1층 로비나 혹은 복도를 이용해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교회에서 함부로 죄질 수 없어요. 막 표당 짓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교회 구원운동에 손해주고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조금만 줘도 징계가 빨리 와요. 하나님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조금만 줘도 징계가 빨리 와요. 근데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은 조그만 죄는 징계가 잘 안 와요. 그러나 큰 거를 하면은 징계가 와요. 그런데 나는 암만 죄를 져도 징계가 하나도 없더라. 편하더라. 하나님 안 무섭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래도 저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던데 대답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렇습니다. 난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고 해도 전혀 없던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무서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으면 난 하나님도.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정말 전혀 징계가 없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성경에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생활을 잘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 부흥의 네 번째 요소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네 번째 요소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아무리 교회가 크고 그래서 그 교회 건물도 아름답고 손신자도 수도 많고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고 돈도 많고 그래서 사업도 많이 한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는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매일 부모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자식이 어떻게 좋은 자식이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자식이 좋은 아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의 효도가 뭐냐 하는 중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나오죠. 그게 효도예요. 부모의 마음을 막 근심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건 좋은 자식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해서 성령의 그런 어떤 좀 감동이 있고 좀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을 주실 거예요.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며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요즘 시대가 교회들 시대가 뭐 그런 걸 안 찾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기복적인 거 바라고 그저 교회 다니면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우리도 잘 되고 건강 잡고 그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좀 참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면요 성령의 위로가 먼저 마음속에 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다 고난이 온다. 아니면 여러분이 삶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좀 오히려 내가 믿음 때문에 소외가 되고 믿음 때문에 어떤 뭐 좀 아픔이 있고 아까 우리도 찬양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등등으로 있지만 오히려 내가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생명길이야. 너가 이게 바른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안 걸어가고 세상의 넓은 길, 내 욕심대로만 사니까 그 위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희생하는 게 그런 게 있어야 있는데 없으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도 있고 이래야 있는데 이게 없으면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오게 돼 있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여기 4절에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온다는 거죠. 믿음을 잘 지켜오지 세상과 짝하고 세상으로만 하고 세상 거 안 된다고 뭐 그냥 뭐 짜증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있겠냐 이거죠. 여기 지금 초대 교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교회, 우리의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 서갔더니 평안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아, 이때 교회들이 핍박이나 박해나 환란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위로하며 다니고 있잖아요. 이때 로마 교회 황제들을 비롯해서 각 이방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환란이 없겠어요? 여기서 편안하다라고는 교회가 평안하게 든다는 소가는 내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환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믿음에 서서 그 믿음으로 사랑이 하나 되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오더라는 거죠. 성령의 위로가 오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 중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